2021년 7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행동이 분명히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협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일단 사도들을 돌려보냅니다. 사도들은 동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헌신적이었는가를 보여주죠. 매일 모여 함께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까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그 어떤 다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두 사도는 공회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23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대부분은 이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기도 중에 언급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2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시편의 예언이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고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이죠.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과 족속들은 또 누구입니까? 로마와 빌라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또 누구입니까? 헤롯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들이 모두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은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위협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구원의 일을 행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 안에서 시편 2편을 좀 더 인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2편을 좀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세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헤롯과 빌라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오히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위협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복음 전파는 잠시 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평안과 안전이 아니었죠. 오직 복음 전파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위협과 상관없이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어 5,000명을 구한 것처럼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기적을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라는 것을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므로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님의 살아계심의 표징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2장에서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재현되었죠. 기도하던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복음 전파에 열심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상황에 눌려 위축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평안이나 안전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였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목적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그런 모든 위협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뒤집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복음 전파가 저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위협도 복음 전파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들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